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도 보셨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인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동일한 뜻을 지닌 표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볼 때에 여기 4절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붙잡고 오늘도 씨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맨 염두에 될 것은 맨 첫 번째 권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영적 권위가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여탄과 다 제쳐놓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볼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사실 방언의 다른 표현은 사투리죠. 사투리, 지역마다 있는 사투리. 근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깊이를 한번 가늠해 보면서 생각하다 보면, 그리 깊지 않은 곳에 금방 알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디 방언이냐? 물론 성경에서는 여기 여러 곳에서 뭐 바데인에부터 메데인 뭐 이런 쭉 나오는 지역의 방언들이 언어로서 구사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결국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때도 그렇거니와, 그것은 사투리이되 하늘나라의 사투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규정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언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에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쯤에서 멈추지 말고 한 발짝만 더 내딛다 보면, 사람의 말은 생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각에서부터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수많은 간증하는 소리를 종합해 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곧 기쁠 때뿐만이 아니고 슬플 때에도,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남겨지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의해서 분석하고 결론 내려지는 성령 충만의 결과지요. 다른 그런 표현들 해봅니다. 별의별 희한한 참 기사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알고
같이 연합회 활동을 하던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할 때에 참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어떤 희한한 일이냐? 어느 날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성경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글씨들이 꿈틀꿈틀 버러지처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일들 무수 다양하지요. 얘기를 꺼내려면.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쳐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특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 세상에 다르게 보여지더라. 세상에 푸른 하늘과 넓은 들과 주변에 있는 길게 자란 풀포기 하나조차도 그냥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은 나를 축복하고 있더라. 지나가는 새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백들을 간혹 우리는 만납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에 저는 두 번째로 꼽는 게 그것입니다. 만물이 다르게 보여진다. 아름답게 보여진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진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 또 하나를 더 꼽게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조명해 볼 때에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짓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만들어갈까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다가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어떤 것?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왜 여기까지 말하게 되냐면 제가 최고 좋아하는 찬송 373장처럼 이 풍랑이 인연하에 다 빨리 갑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도 그냥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가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오신 나를 재촉하시는 손길로 받아들이고 더욱 의욕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삶의 에너지화 시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 특징을 말하라면 각자 우리 다양한 언어들이 입술로 부사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오늘도 읽어드릴 거 하나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보수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데리고 영신회, 예전에 영신회라고 있었던가 봐요. 영신회 평신도 목요 집회에 다니셨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은혜 집회였기 때문에 교인들만 참석해야 하고 당신은 건물 밖에 나와 있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데리고 온 성도들은 매주마다 은혜를 받아 모두 방언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만 방언을 체험하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11월에 있는 목회자 산상 집회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밤, 집회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랜드 피아노 밑으로 들어가서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들도 다 체험하였는데 저에게도 방언 기도를 체험케 해주세요. 그랜드 피아노가 들려서 움직일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할 때 목구멍으로부터 방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툭 넌지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 얘기 읽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납니다. 첫 목회 나와가지고요. 교인들도 없는데 성결교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붕이 왔냐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묻더니 아이고 교인이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 두 사람만 있으면 돼. 내가만 있으면 은혜 받으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자비량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지방 여성교회 태백에서예요. 먼데서도 아니에요. 지방 여성교회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교회를 사랑해요. 지방 여성교회가 난리 났어요. 여성교회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저기 태백교회 그 교인도 없는데 부흥이 안 돼야 가봐야지. 거기 자리 채워야지. 안 돼. 힘 빠져서 안 돼. 그러지요.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도 그러죠. 또 시청 신우회에서는 또 움직여요. 그래서 정작 부흥회 때는 약 30평 정도 되는 자리가 틈새 하나도 없이 꽉꽉 찼어요.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 안수를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또 다음 집회를 준비했죠. 근데 그때 집회는 어느 집회냐면 은사 집회였었어요.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지금도 그런 거 자신 있어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내가 겁날 거 뭐 있어요. 근데 은사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브라질로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역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희한한 일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뭐 그거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집회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이웃 교회들도 다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걸 보면서 교인들한테 광고했죠. 보니까 은사 집회인데 방언도 많이 터지고 그러더라. 우리 방언은 해보니까 사탄과 대적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힘이 넘쳐나더라. 꼭 필요하다. 우리 이 지역에서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은사인 것 같더라. 광고하면서 기도를 준비했죠. 그들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아들 지금 목회 나갔잖아요. 그러더니 집회 날이 가까우니까 다급했던지
밥 먹는데 그래요. 아빠, 저 부흥회 때 학교 안 가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 그랬더니 그때 그 원종수 권사님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걸 들려주니까 그 원종수 권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방언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래가지고 5학년 때 그때 학교 안 가고 기도하겠대요. 부흥회 꼭꼭 잡으면 참석하겠대. 그래라, 좋다, 마음껏 해라. 그랬더니 왜 뭐 진짜로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무섭게 기도하대요. 울며 불며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약 올리듯이 주나, 그런다고 은사 받을 것 같으면 누구는 못 받아요. 울며 불며 콧물 눈물 다 쏟아도 안 되죠. 그 순간에 특별히 이웃교회 그 여성교회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방 여성교회에서 자주 이게 보던 분들 막 많이 왔으니까 특별히 은사적인 분이 강한 그런 집사님 한번 붙여줬어요. 집사님, 이 자식 이런데 좀 작기도 할 때 기도 좀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좋다고 기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터지죠. 그게 되나.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지 뭐 받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지하게 사모하더라고요. 그럼 수요일날이든가 금요일 저녁이든가 안수하는 시간이 됐는데 툭 보니까 눈물 콧물 다 썼는데 가고 아니야.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그래서 죽어도 은사가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의 천국에 이를 때 거기 통로가 열려지는 것 같아요. 마음 평안히 가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은사도 주시더라. 그럼 툭 건드리고 갔어요. 그때 외양골 진짜 은사가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전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전부처럼, 은사들을 전부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부여잡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집중해 들어갑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이, 가득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걸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런 형태로 임하더라.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쭉 집중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니까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꼭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만 잡지 말고, 적어도 성경에서 소개되는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두 가지 방향에서 성령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늘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무엇일지, 불 같은 성령이 무엇일지 마음속에 두고 풀어가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불 같은 성령으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 표현이 되겠지요. 두 번째 질문은 3절을 보면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였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던 성령은 어떻게 보였다고 하였습니까? 앞서 설명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던 불에 혀같이 갈라지듯. 저는 그런 경험은 못 해왔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성경 본문은 꼭 붙잡을 필요가 있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세 번째로 4절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특징 꼽을 때 언어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4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다른 언어를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는 언어요, 하나님의 사실을 외쳐낼 수 있는 언어요, 믿음이 담겨진 언어요.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증거가 되고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6절 8절 통해서 오순절날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하는 말이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각 지역의 언어, 사투리 이것과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 되겠죠. 다섯 번째,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각 어떤 나라에서 왔습니까? 할 때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던 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왔는데 다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한다 할 때에 그 분석해 보자고요. 단순히 그들의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실을 말할 때 누구에게든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실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표현이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무엇이라고 조롱하였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은 곧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고 죄의 뜻 앞에 온전히 서고 싶어 몸부림칠 때에도 역시 훌륭한 믿음으로 우러러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충잡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무수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체크하고 넘어가게 된 이 여섯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꼭 부여잡고 이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춰보면서 자극을 한번 받아봅니다. 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요.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지가 몇 명이나 있는가? 이 부분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요, 인가기도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적어도 기도에 동지들은 될 수 있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산다면 어느 한 구석에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뤄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고요, 겉모양만 크리스찬 돼서는 안 되고요, 속에서부터 속이 꽉 찬 알고 크리스찬이 될 때에 그런 능력의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목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동역자 5가정만 주시옵소서.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5가정은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아니 그 전부터입니다. 제 친구 하나하고 같이 아주 어렸을 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제가 고향에서 방위를 받으면서 같이 계속 부대를 같이 다녔어요. 그 집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기 막내 아들과 같이 다니는 선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주님과의 거리감이 있을 그때쯤인데 그 기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분명한 것은 그 기도 때문에 목회자에 의해서 공부하는데 끝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 기도요, 그 제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그분들의 기도만으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그 기도의 동력자가 많다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이 그런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수월하겠죠. 다음으로, 나는 기도 중에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기도 중에 불같은 은혜의 뜨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할 때마다요, 자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에 고향에서 우리 친구들 또는 1년 아래에 있는 후배들,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교회에 또 다른 세대의 청년 부흥을 이뤘었어요. 그 중에 참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 선제를 사용해가지고 너도 나도 신앙적인 자극이 될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날 알게 됐는데, 와, 보니까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더래요. 그래서 한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믿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간증소리 여러 가지 다양한 들으면서 나도 그 가슴에 불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휘 가슴에 불이 떨어지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참, 저도 경험 못했던 건데 그 친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 뒤로 지금까지 문득 묵상하게 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실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도 중에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가? 또 기도 중에 불같은 은혜의 뜨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나와 함께 기도한 사람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나의 가족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나는 지금 새 술에 취해 있는가? 세상에 취해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에 취해 있는가? 세속적 즐거움에 취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였는가? 나는 불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욕심을 완전히 태워버리는가?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겹치는 질문이 있어서 1번, 2번 이렇게 나눌 때에 2개의 질문이 겹쳐지기도 하고 3개의 질문이 겹쳐지기도 했지만 전체로 보면 6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신회 전국 집회. 아주 오래된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요. 1990년 성탄 직후 경기도 여주에 있는 구로중앙수련원으로 갔습니다. 개척한 지 5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25인승 버스를 타고 교인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하얗게 덮인 눈길을 달려서 집회 장소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청소년, 교사, 평신도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에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강사 섭외를 받고 집회 설교를 해보지 않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회 장소에 도착하여 강단에 섰을 때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무리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성경 봉독을 할 때까지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강단으로 올라와 나를 덮어 씌웠는지 나는 영적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평범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토록 말의 권세가 있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에 참여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 설교자인 나 자신이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통성기도 들어가면 30분씩 이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뜨겁게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적 은사나 방언 같은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도 들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번 통성기도에 방언을 체험한 사람이 70여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또 강단에서 내려가 안수를 할 적에도 뜨거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날 난생 처음 거대한 기도의 물결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기도의 용광로에서 완전히 분해되었으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함과 참 희락을 맛보았습니다. 그 집회 이후 나와 우리 교회는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가 충만합니다. 그들은 내가 만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